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옆사람의 손을 잡고 예수님만 보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존재와 축복의 생명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되 영혼을 살려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근심 걱정을 날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은혜 가운데서 라오스 기숙사 봉헌 예배를 잘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거기 한 산족을 가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갔던 곳이 아니라 아주 험한 그런 곳을 강을 건너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야 꼭 되나, 그러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강을 건너더라고요. 강을 건너는데 차가 이제 물이 이만큼, 유리창에 찰 만큼 해서 건너가는데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 웬만하면 약간 움츠리지를 않는데 그거 건너는 순간은 약간 움츠거리더라고요. 와, 정말 잘못해서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 돌멩이 이거 바위 잘못 밟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해서 건너가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거기 이제 부족들 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새 길이 났다는 거예요. 새 길이 났다고요. 지금 강을 안 건너는 그런 길. 그래서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했더니 이제 그곳에 어느서부터가 그쪽에 다리가 놓여져서 우리는 그 성도님들 다녀오실 다리로 이렇게 국경을 지나갔잖아요. 이제 거기가 다리가 좋아지고 교통이 좋아지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산에 요즘 한창 화전을 이렇게 불을 내 가지고 산을 정글을 태워 가지고 거기 농사를 지을 때에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심하지만 거기는 요즘은 화전 놓는 때, 이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화전을 놓는 때라서 지금 연기가 좀 뿌연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돈들이 들어와서 거기다 바나나 농사를 짓는 거예요. 바나나 농사를 산에다가 한 산 한 산씩 태워가지고 농사 짓고, 그래서 그 바나나를 갖고 들락거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새 길을 뚫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아주 살벌한 데로 갔는데 나올 때는 좀 비포장도로지만 어쨌든 좀 덜 강을 건너는 일 없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에 들어가고 1시간 동안 나오는데 정말 가슴이 그 살벌한 길에서 참 좀 약간 좀 움찔거리기도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길 얘기를 왜 드리냐,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의 이 광야길을 헤매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12정탐꾼에 의해서 가나안 땅의 형편이 엄청나게 좋다. 우리는 거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원망이 생겨져서 밤새도록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이 정탐만 날수록 40일 동안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길을 걷게 되는데 오늘은 38년, 즉 한 가나안 들어가기 한 2년 전쯤에 생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8년 동안 그 광야길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노숙자 생활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이 있어서 버듯하게 눕기도 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즉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그 출애굽하고 나올 때 미성년자,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 38년 동안에 이제 겪었던 그런 과정인 겁니다. 여러 가지 별일들을 다 겪었지요. 힘들고 또 어렵고 불편했습니다만은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잡는 사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가끔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길게 이렇게 주로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데 위에는 이 갈릴리에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어요. 이게 뭐 강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갈릴리에서 사해까지는 길이 이렇게 물줄기가 그냥 일자로 쭉 거의 내려와요. 별로 구부러지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그걸로 쭉 따라 올라갈 그 물 내려온 데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다시피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산으로 이렇게 막 내는 것보다 되게 강을 따라서 이렇게 길들을 많이 내거든요. 요단강 근처로 그 요단강 근처 길이 쫙 나서 큰 길이 나서 왕의 대로라고 해서 아주 가나안 땅까지 직접 가는 넓고 큰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저기를 지나가자, 큰 길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에돔 족속이 자기네 땅을 지나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에돔 족속이. 아니 우리 너희들 거기 내가 에돔 땅을 채러 온 게 아니야.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 에돔은 안 돼.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지역적으로 아주 요르단에 유명한 페트라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지키는데 에돔은 사실 야곱과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또 보면 되게 형제 민족인데 그걸 막는 거예요. 가지마. 우리 집 앞길 다니지마. 가지마 하고 틀어 막는 거예요. 틀어 막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앞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싸우게 만든 게 아니라 그걸 이기게 만든 게 아니라 돌아가게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내가 여태껏 이렇게 왔는데 혹은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힘들게 오는데 그냥 뭐 먹을 것도 별번치 않고 말이야 그 힘든 것 이렇게 입는 것 막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초기 가야 되는데 이걸 돌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예.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먼 길 갈 때 되면 질러서 지름길을 찾아서 가는 거지 빙빙 돌아가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백성들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게 움직이려고 하면은요 보통 한 200만 명이 쭉 줄을 서면 뭐 한 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대열을 갖춰서 걸어가면 약 한 8km 정도는 사람들이 나라에 비해서 줄을 서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km 정도. 그러니까 한 20리 동안 사람이 쫙 서서 한 200만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한번 한번 정착을 하려고 하면 축구장 정도가 한 400개 정도가 필요한, 이 400개 정도가 필요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원망이 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만만한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온갖 불평을 막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원망을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뱀을 부르셨잖아요. 불뱀을 만들어서 보내셔서 그 불뱀을 사람들이 물게 하는 거예요. 물게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에 쏘여서 막 죽게 되는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서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와서 빨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낫게 우리 불뱀을 물린 사람 살려주세요. 불뱀이 더 이상 물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되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을 하나 만들어 장대에 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살아나는 노뱀을 보는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출발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원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나왔던 그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도 그 삶 가운데서
원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원망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에요. 원망이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원망을 해요. 원망을 뭐 사람에게도 하다가 정말 잘 안 되면 하나님에게도 막 원망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 서운하면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예. 분명히 저 길이 빠른 길이고 저것이 온전한 길인데 왜 돌아가게 하냐는 거예요. 하루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다는 거죠. 뜨거운 띠 앞에서 가족을 거느리고 또 제대로 그늘도 없이 또 변변치 않게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을 하나.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할 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원망할 때 좋을 때 기쁠 때 또 편안할 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돈도 떨어지는 것 같고 건강도 무너지는 것 같고 사람들도 다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또 나를 또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른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원망. 정말 힘들다, 괴롭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게 되는 건 내 마음이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마음이 상해질 때에 원망이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 상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기자가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 상하냐?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상한 우리를 조차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예배도 드리기 싫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미워지기도 시작하고 귀찮아지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막 담을 쌓는 이런 일들이 생각이 되는데 이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고 믿음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은 이 인간을 이 마음을 상하고 또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불뱀을. 이 원망에 대해서 때로는 이 상처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불뱀이 심판을 위해서 불뱀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끝이 아니에요.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빨간 뱀이다, 독사다, 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물렸을 때에 불이 나는 거, 불에 타는 것 같이 아파서 죽게 되는 그런 뱀이라서 불뱀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또 아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원망과 불편 가운데서 불뱀이 돌아다니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게 되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와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서 기도해서 좀 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달라라고 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만은 또 모세에게 원망했지만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을 깨달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대부분 이 원망으로 인해서 전 세대의 원망은 40년 동안 광야를 행했지만 이 원망으로 해서 어떻게 될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불뱀을 낫게 하시고 고치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살아라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뱀에 물렸을 때 특효약이 뭐예요? 뱀에 물렸을 때 특효약은 해독제인 거죠. 해독제.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이 근처에 뱀에 물리게 되면 빠른 시간에 보건소 가서 해독제를 맞든지 병원에 가서 해독제를 해야지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해독제를 어떻게 해요?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불뱀에 물렸는데 뱀을 봐야지 산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믿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맹독성이고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뱀, 즉 노시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다라고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마치 십자가 노시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 일단 색깔로 노시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 십자가고, 또 매달리는 것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믿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낳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물렸는데 불뱀을 보여야, 노트로 만든 불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뱀이라고 하는 것에 물렸을 때 되게 응급처치면 그것을 찢고 우리가 빨아서 독을 빼내고 뭐 이런 해독의 작용이라든가 이것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걸 본다? 지금 내 몸에 독이 퍼져 있는데? 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떠한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행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요, 또 다른 종교의 방법은 믿음의 방법보다도 행위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루면, 무엇을 따라하면 라고 하는,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그 부분보다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안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묻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믿겠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으면 내가 믿겠나이다.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한테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신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칭찬인 거예요. 왜? 착한 게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것을 뛰어넘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신앙인이 착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착한 거에 몇 배 이상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우리 착하다는 것으로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착한 것을 멈춰서는. 착한 것을 넘어서서 참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믿으면 그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험한 죄, 추한 죄, 더러운 죄를 졌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지은 죄가 뭐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죄, 무슨 폭행죄, 무슨 죄 이게 많은데 내가 예수님을 보면서 믿기만 하면 어떻게 그걸 믿어요? 내가 뭐 가서 감옥에 갔다 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뭘 참여하려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아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역사를 보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행위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뭘 해서 지은 죄를 이렇게 해서 갚았다고 치요. 그에 대해서 교도소에서 감옥에 나올 때 이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줬으니 당신 나가라 라고 해서 나왔다고 칩시다. 나왔는데 나오면서부터 죄 짓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온갖 죄 질 거예요. 인간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감옥에 안 갈 뿐이지. 그럼 그 죄는 나머지 죄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인간의 행동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이렇게 돌아가라, 에돔을 통해서 막혔습니다만은 돌아가라라고 하는 데는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대로로 아무 일 없이 왔다 탁탁탁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아가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로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리고성에 들어 있었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입니다. 즉 가나안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이란 말이죠. 그 성을 정복을 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도착을 합니다. 두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당신들이 광야에서 갈 때마다 전쟁을 하면 전쟁이고 무엇을 하면 환난을 만나면 환난을, 모든 것을 다 이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리고성, 아주 든든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튼튼한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마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야, 튼튼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든든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면 우리 어떡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정말 준비도 안 되고 별볼로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다 이기게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성에 오게 된다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알게 되고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 놀라운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용사로 사용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험합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인생에 대해서 다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만나는 환난 역경 가운데서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큰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을 만나도 때로는 잠깐은 무너질 수가 있죠. 두려울 수도 있고 떨릴 수도 있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리라.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한 걸음 더 이겨보리라 라고 하면서 나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불뱀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주신다,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죠. 참 많은데 인도에도 신이 참 많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무슨 회교, 힌두교, 우리가 이제 소도 숭배하고, 그런데 인도에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이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거기서 한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있던 친구 가운데서 친구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신이 없어서 교회까지 가서 또 신을 믿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얼마나 인도에 신이 많냐? 남신도 많고 여신도 많고 동문신도 많고 신이 참 많지 않냐? 그럼 신이 많은데 거기서 네가 믿어야지 왜 굳이 예수라고 하는 신을 믿으러 가냐? 라고 하니까 이분이 한 얘기가 됐어요. 야, 신들이 다 수없이 많이 있는데 다 자기 보고 뭘 해라고 그러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신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세상의 모든 신이 다 인간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는 신인데 정작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 믿음이 바로 그분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 불뱀을 쳐다본 자만